오늘 주연절후 네 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면에 나와 있고요, 앞에 화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동영상 보고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네, 이 동영상은 136년 전에 1885년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으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렇게 막막하고 암담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의 비전과 믿음대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은총의 땅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 산골에도 저 섬에 가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고요. 전 세계 50대 교회의 절반이 이 한국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땅에 선교사로 들어와 그 누구도 마음을 열지 않고 서양 귀신이라고 놀림받고 배척받은 이 땅에서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할지 몰라 감도 잡히지 않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꿈을 꾸며 눈물 뿌려 기도하고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새 역사를 향한 엄청난 도전이었고요. 그 도전은 언더우드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을 헌신케 했고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선교사를 미국 땅으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동영상에서 조금 아까 2006년도에 16,616명으로 파송된 선교 숫자가 나와 있었는데요.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 숫자는 2019년도 12월 기준으로 28,039명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1세기 전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무지와 인습에 묶여 어두운 역사에 쌓여 있었던 이 땅을 향해 왔던 해외 선교사들의 도전 순교로 말미암아 개화되었고요, 발전되었고 이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요, 듣지 않고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고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체들인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선교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내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을 하면요, 전쟁터에 있을 때 전방에 가서 최전방에 나가 싸우는 군사들이 있고요, 또 후방에서 전쟁에 필요한 무기, 전쟁에 필요한 생필품을 보급하는 보급부대가 있어서 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또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요,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저 여리고성 같은 사탄의 진을 허물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저 전방에 나가서 싸우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지원하는 보급대로 후방에서 물질로 또 기도로 지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 사탄의 영역들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밟는 거룩한 도전인 겁니다.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도봉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이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인 주님의 비전이 세계 복음화의 일익을 감당하게 되기를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주님의 비전인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사역 비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와 더불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려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겁니다. 그분이 30살이 되셨을 때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시면서 제일 먼저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그분이 가진 꿈이 있고 그분이 가졌던 비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그분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를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재생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역 비전이 바로 12제자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터치받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터치를 받고 또 다음 세대에게 터치하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축복 공동체 비전이었고요, 그 다음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눈 두 날개의 교회 비전이었고요, 오늘 나눌 우리 12제자 비전이 그 세 번째 비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12제자 비전. 12제자의 비전. 바로 이 비전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12제자 비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 삼는 일인 거예요. 아멘. 즉 예수님의 이 12제자 비전에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봉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온 성도가 12제자들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의 맨 뒷면에 보면 독수리 날개 옆에 보면은 그림 옆에 도봉성결교회는 하면서 나온 부분이 바로 우리 도봉성결교회 사명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우리 함께 이 사명선언문을요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도봉성결교회는 다 같이 시작. 도봉성결교회는 대그룹 날개인 주일 축제 예배와 소그룹 날개인 주중 목장 나눔이 균형을 이루는 두 날개를 가진 건강한 교회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민족과 열방을 품고 온 성도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12제자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2제자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타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비전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9장 36절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 무리를 보셨어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compassion이란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com과 passion, 이 두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com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passion은 격렬한 어떤 고통의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의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도대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토록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시면요,
당시 예수님께서 보셨던 무리들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무리들의 상태는 병들고 연약해져 있는, 약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목자 없는 양떼처럼 방황하고 있는 상태, 그 영혼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떼는요, 목자가 없으면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목표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는 것이 양이에요. 양은요, 밖에다 갖다 놓으면요 집을 찾아오지 못해요. 왜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양은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구책, 뭐 뿔이라든지 뭐 이렇게 날카로운 이런 것이 없어요. 발톱, 손톱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양은요 깨끗해 보이죠?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가까이 보면 왜 그렇게 더러운지요. 이것은 양은 쉽게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양의 문제는 한 가지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목자예요. 목자. 다 같이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방향을 가르쳐주고 집으로 데려다주고요,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거든요. 목자가요 저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목자가 저들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들에게 양들이 목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을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양떼로 보셨고, 그렇게 방황하는 그 당시의 무리들을 위해서 목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저들로 하여금 저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의 목자가 되어줄 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아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그런 목자가 되라고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왜요? 우리 주변에 불쌍한 방황하는 병들고 연약한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자 삼기를 요청하고 계신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응답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내 한 몸도 추스리기 버거운 인생을 저는 살고 있습니다. 상처투성이는 내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역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약속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한 10장 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신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능, 권세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크고 작은 일을 맡기셨어요. 그때는 그냥 일하라고 명령만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 일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의 훌륭한 영성가인 헬린 나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상처 입은 치유자. 이 말은요, 나도 상처가 있지만, 나도 지금 상처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저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내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목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제자들과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끝에 보니까 내가 그런 자들과 제자 삼는 자들과 이 예수님의 비전에 같이 동역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목자가 되어주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요, 지금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제자 삼지를 요청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12를 택하셨을까요? 10명도 아니고 15명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12제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을 12지파로 나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남북을 통일하고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 관장을 두었는데 그때도 12지방 관장을 두었다고 했어요. 열왕기 상해는 4장에 기록되어 있죠. 또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주 일찍이 1년을 첫째 달은 니산월, 마지막 달 12번째 달은 아달월이라 해서 12달로 나누었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의 그림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을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치 천국은 12라는 12라는 숫자로 이루어진 나라같이 보여지죠. 12 기초석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12문이 등장하고요, 그 문들은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엔 12지파 이름이 있고요, 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12이라는 숫자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숫자다, 혹은 충만한 숫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흥미로운 것은요, 일반 심리학자들도요, 우리가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12명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는 이 소그룹 연구가들도요, 12명 이상이 되면은, 그러면은 뭐가 생기느냐? 구경꾼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12명 이하의 소그룹이 돼야지 그들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요, 계속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그 12명 사이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치를 공유하게 되고 변화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닮아가는 모델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12명 이하의 사람들이 집집마다 모였어요. 그리고 함께 찬양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저들의 인격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초대교회 그 당시 사회가, 그 당시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의 변화된 것 때문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과 삶을 나눌 때 생각이 달라지고 인격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변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사회가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이 바뀌는 변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사회에 끼치게 될 빛과 소금으로의 영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소그룹 연구가들은요, 12명 이하의 소그룹 공동체야말로 기독교의 기본 공동체요, 기독교의 기초 공동체요, 소위 크리스천 베이지 커뮤니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우리가 되찾아야 될 한 소그룹의 한쪽 날개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성장하는 많은 교회들이 셀, 이렇게 목장교회로 전환을 선포하고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적 부흥을 꿈꾸며 두 날개로 비상하고 있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 도봉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가족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제자 되고 제사 삼는 12제자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므로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주님의 선교 비전을 성취하는 주님의 제자들이요 축복된 세상을 만드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목자 없이 방황하고 고생하고 있는 양떼들이 목자가 되어달라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는데 어떻게 이 제자 삼는 사역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계속되는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을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목자가 없어 고생하며 방황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서 목자가 되어줄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데, 그러니까 추수할 영혼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 즉 제자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 삼을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제자 삼는 이 사역을 하려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말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또 주님하고 같이 함께 있다 보면 나도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제자 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교회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한다고 하면서 함께 PC방 가고 함께 노래방 가고 삼겹살 구워 먹고, 물론 이런 교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본질은 삶에 참여하는 것, 함께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내 아픔, 내 눈물, 내 고통,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붙들어주고 같이 기도할 때 거기서 건강한 진정한 제자 삼는, 그 제자 삼는 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 동안 정말 12명의 사람만 주님의 제자 삼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코 부끄럽지 않게 될 거예요. 아니, 너무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러운 삶이 될 거예요. 12명이 너무 적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지만 제자 삼는 것은 12명 이상이면 만용이라고까지 어떤 분은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12제자만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12로 하여금 또 다른 12제자를 삼고 또 그 12제자가 또 가서 또 12제자를 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삼을 수만 있다면 정말 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처럼 놀라운 인생을 사는 것이요, 예수님의 세계의 복음화 비전에 함께 동역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예수님의 12제자 비전에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며 그리고 영광스러운 기대를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 감사해요. 안 하신 분 속으로 하셨겠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이 12제자 비전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가득 찰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저 도봉교회만 가면은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더라, 저 도봉교회 가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행복해 보이더라, 아멘 나올 때까지 저 도봉교회 가니까 감사가 넘쳐나더라, 얼굴에 왜 이렇게 생기가 넘쳐나느냐, 왜 저렇게 사랑이 넘치느냐,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고 저렇게 선교에 동참하고 있구나. 어쩌면 그렇게 선교사도 많이 파송했는가. 도봉교회 가보자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가 문제고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이 비전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내 일생은 결코 후회함 없이 진정한 보람이 있는 나날이었다고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12제자 비전을 공유하며 민족과 열방을 품고 두 날개로 비상하는 건강한 교회, 실로 선교하는 축복 공동체 나아가며 다음 세대를 터치하게 되기를 12제자 비전으로 세계 복음화를 꿈꾸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타치할 하나님 나라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두 주간에 걸쳐서 축복 공동체 비전과 두 날개의 교회 비전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이 비전이 담임 목사 한 사람만 또는 몇몇 사람들만 공유한다면 그 성취는 요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 함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12제자 비전에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리고 가슴이 열리도록 도와달라고. 이제부터 정말 내 인생 속에 예수님처럼 12명을 품고 내 인생을 투자해보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는 부족하지만 상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래서 제자 삼는 삶과 사역 가운데 내 일생이 쓰임을 받을 수 있게 사오니 주님, 제게 순종의 영성이 깊어지게 해달라고. 모쪼록 세계를 품은 넓은 가슴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귀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손과 발로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으실 때는 은총의 땅으로 바꿔지는 꿈을 꾸며 민족과 열방을 품고 직접 나가든지 물질로 기도로 보내든지 우리가 모두 자원하는 기쁨으로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타치하셔서 12제자 비전을 공유하며 민족과 열방을 품고 두 날개로 비상하는 건강한 교회, 선교하는 축복 공동체로 다음 세대를 타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12제자 비전으로 세계 복음화를 꿈꾸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우리를 축복 공동체 비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두 날개 교회 비전을 불러주신 주님, 오늘은 12제자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12제자 비전, 아버지 하늘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공유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다 12명 이하의 영혼들을 제자로 삼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시켜드리는 우리여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차역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 되게 해주시고 남녀전의 기관들 되게 해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공장비전 파업목장의 교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지만 나도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 나보다 더 연약하고 상처 있는 영혼들을 상처 입은 치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이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제자 삼는 사역, 제자 삶 가운데 우리 일생이 전폭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이를 위해서 건강도 필요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품은 넓은 가슴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축복이 넘으실 때는 우리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을 품고 두 날개로 비상하는 건강한 교회, 선교하는 축복 공동체로
다음 세대를 터치하는 12 제자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는 우리들의 비전을 세워가게 해주시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귀한 비전을 세워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2020년도를 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또 다음 세대에게 터치할 하나님 나라 비전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30년 전에 많은 선교사님들 통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도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선교에 헌신하는 도전을 주시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는 견고한 사탄의 진을 허물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영적 전쟁이기에 전방에 나가 싸우는 가는 선교사도 필요하고 후방에서 물질과 기도로 치워나는 보내는 선교사도 필요함을 다시금 깨달아 싸우니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세계를 품은 넓은 가슴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땅과 그 민족을 향해서 가게 하시고 또 그 일에 헌신한 선교사님들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과 더불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 12 제자의 비전을 모두 가지고 우리의 한 생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12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소그룹 모임인 우리 목장에서 남녀전도에서 꿈당으로부터 성청 이르는 우리 교육 목장에서 서로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코이나니아를 통해 진정한 제자 삼는 삶이 제자 삼는 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셔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 비전에 헌신하며 다음 세대를 터치하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날 찬송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눈물 꺾고 씻기기 원합니다.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저들을 좋게 할 부르짖어 것인가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날 살아나는 그날을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소리 하늘에 기쁜 찬송 웃음소리 온 땅에 가득한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웃음소리 온땅 우리 양손을 높이 들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이제는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민족과 열방을 품고 두 날개로 비상하는 건강한 교회로 선교하는 축복 공동체로 다음 세대를 터치하기 위해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제자되고 제자 삼는 12제자 비전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로 웃음소리 가득한 그날을 함께 보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봉 가족들 모두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도봉 지역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더 나아가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특히 우리 목장교회들과 환우들과 보야피들과 새가족들과 다음 세대와 교사들과 목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